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에 나이가 있어요. 이 별이 생기고 또 언젠가 이 별이 없어지는 그런 운명이 이 지구라는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하 가운데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많은 별들이 지금도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지구라는 이 별도 마찬가지지. 비록 이 지구라는 별의 시간이 나이가 오래 걸리고 많이 먹지만은 이 별의 탄생과 죽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과 심판이 있음을 또한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감춰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언제인지 모르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이다, 뭐,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오늘을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않도록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지하죠.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종말의 때를 알고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산다고 한대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앙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후회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날짜를 정하는 종파는요. 100% 이단입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핏게 떨고 막 날린 거예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참 그때 난리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100% 가짜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압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흥청망청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암 판정을 받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69세 때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전까지는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종말에 관한 설교들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 설교는 했지만 정말 종말을 실감하며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판정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남은 자신의 삶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암이 전이돼서 세 종류의 암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다 부딪혀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허튼 짓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맡기지 말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판정받은 후에 한 2년 10개월 정도를 지냈는데 암에 걸리기 전에 그 시간과 그리고 암에 걸려서 보낸 그 약 3년간의 그 시간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3년간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농도 있고 정말 그렇게 알차게 보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암 선고를 받고 나니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등불을 켠 후에 그 보내는 그 시간이 참으로 보람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가자 이렇게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 내 때로 살고 하는 그 겉마음이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려는 속마음이 있어요. 종말이 멀리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진실해지지가 못합니다. 진지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 있고 마지막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을 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데 열 처녀가 있어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나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것을 알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같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처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는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모르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니까 자기가 준비하던 기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다 타고 나고 등불을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어떡합니까? 기름이 있어서 기름을 또 사러 가게에 갈라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후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음과 지혜 있음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냐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제목이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치료하는 종양의학과 의사가 쓴 글이에요. 그가 약간 4천 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나면서 느낀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그가 환자들로부터 배운 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조언을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끝을 의식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고 그 끝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가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알고 항상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을 딱 그때 영접하고 맞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종은 복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주인이 딱 왔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인을 영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주인이 허리를 띠고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하며 그 주인을 만나는 종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너희도 준비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까? 잠도 자지 않고 언제 주님 오실까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그냥 늘 하루 종일 기도하며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은 자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이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혼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존재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그냥 살 수 있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의 종말이 언제나 와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으므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와 소중함과 의미와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야지 안 되죠.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인생에 태어남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늙어감이 있고 그리고 또 주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 후회 없는 참으로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걱정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풍요로움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수고 가운데 기근 중에도 100배의 결실로 주님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늘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 육체 가운데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없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주님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있음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알차고 보람있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